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이런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언어라든지 또한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같은 일을 다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런 태도들,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 위로의 종교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만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또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런 삶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둬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떠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둬. 그 모습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지하면서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불평이에요. 불평. 이 불평이라는 것은 어째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사모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왜 저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쉽게 불평하는 것이고, 이 불평은 또한 자신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불평해. 하나님은 왜 이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째요? 별로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이 불만을 말하고 이 불평하는 거, 원망을 말하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 이거 내주세요, 저거 내주세요,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한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인 것이고 쉽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 별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큰 죄로 여기지도 않아. 저 사람이 조금 힘들구나. 저분이 조금 힘들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불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크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는 그 바닷속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를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불세례를 받았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불평과 불만을 향하여서 문제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유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 삶 속에서 어려움과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문제, 관계성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행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과 더 가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먹고 싶은 것을 사주고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뒷바라지를 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식이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면서 부모를 모른다고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특별하신 그 자녀를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이런 불만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무심코 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겨요? 결국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 속에서 모든 불평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조금 전에 그
시편 8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걸 써보세요. 불평 불만을 쓰지 말고 감사할 걸 쓰세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라는 것이 단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 가면이죠.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이런 강하게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던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그들은 충분히 책망받을 만해 하고 전혀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이런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이 위선, 가면. 내가 언제 가면을 쓰고 있었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위선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길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향신료, 채소라든가 이런 그 박하라든가 이런 곡식에 대한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는 외면하고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해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선이라는 것은 외면과 내면이 안 맞아요. 가면은 그러잖아요. 겉에 보이는 얼굴이 있고 속에 본 모습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드리되 마음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길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진실함의 기도가 없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훌륭한 미사여구를 써서 쓰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그런데 자랑하기 위해 읽어.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훨씬 많이 읽었다.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외웠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진정한 내면과 겉모양이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도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저 종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책망했던 그 모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위선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위선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한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나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뽕 가불었어. 어떻게 해야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까? 그런데 이미 결혼한 유부녀예요.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이었어. 그를 공모해서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하게 뒤로 다 물러나라. 전쟁에서 죽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속았어. 아,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윗이 살인교사,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회하면서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변명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의 특징이 변명하는 거잖아요. 누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뱀이요. 누가 먹으라 했냐요? 당신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선의 어떤 가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진실함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얻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이런 쇠사슬과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미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을 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항상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해요. 할 때가 많아요.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이런 가장 또 많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은 무언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든지 나를 아프게 했든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용서를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던 이것은, 이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말로써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내가 그 말로 상처받은 것이 상처가 있어.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한 실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의 이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를 향해서 이런 불의한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 불의함은 분명히 나에게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 실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는 것이고, 벌을 받아 교통사고가 나든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앞바퀴가 폭 빠져서 죽든지 가장 잔인하게 비참하게 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 상대가 그렇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자신은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로 받아서 또한 육신의 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그를 향하여서 계속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째요? 그 사람은 어째요?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두 다리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자. 당신만 잠을 못 자. 너만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잘 자. 나만 힘들어. 여러분, 손해볼 행동은 결코 손해볼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결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이런 미움은 내 안에서만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하루하루의 그 삶의 축복의 그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분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미움의 독이 같이 뻗어나가면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분노만 키우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 쓴뿌리. 이 쓰다는 것은 무엇이 하면은 독성이죠. 독성. 쓰디쓴 맛. 원한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악독한 이런 깊은 적개심. 그리고 뿌리.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좋지 않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점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희락과 평강의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또한 그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해요? 그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욕구, 불만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런 좋지 않은 것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인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곧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속 육신에 대한 어떤 것들에 나오는 이런 감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이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던 것을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처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처가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심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용서하며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 위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각양의 이런 불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불평을 버리시고 위선을 버리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여 믿노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아버지여 무심코 아버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위선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 아버지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과 아버지여 죄된 모습을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불평을 제하고 외식적인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을 벗어버리고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함의 삶을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물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